부탁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을 걷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 병약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담대한 자로 변화되어 성경문을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전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70장을 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민이 여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 인물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3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진리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날, 진실한 마음과 진실된 심령으로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로 강팍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메말라져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는 새 생명의 원동력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척박한 세상 속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엔 너무 부족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모든 제약된 언행들과 생각들을 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미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사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 사탄의 올무와 미혹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별과 달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심판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픈 자, 절망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주님의 터치를 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절박한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갈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그 감사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차의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물신 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읽을 때 여러분 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파할 때 전파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하시고 꼭 증거되어야 할 말씀만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풍성히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한글 성경에 없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 연결되다 보니까 30절 마태복음 19장 3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0절이 마태복음 20장 16절하고 순서만 바꾸었지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양쪽에 이 구절이 있고 중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장을 끊을 때 잘못 끊었다 그 말이죠. 로버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500년 전 프랑스 리옹에서 파리로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말 위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장절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장절을 구분한 것은 영감을 받아서 구분된 것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쉽게 편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장절 구분을 가지고 오늘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버트 에티엔. 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 나눈 것을 보았어요. 1등 제자니까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너 것이 없어지겠지. 시키면 좀 잘 지켜서 실천하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나고 어릴 때부터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계명 잘 지켰다고 말하는데 남은 게 좀 있구나. 그것 좀 더 나누어 주고 오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누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는 은근히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면.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비롯한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왔구나. 천국에서 너가 나를 위하여 바친 것에 100배를 받을 거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배수가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들은 12 보좌에 앉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은 자기 것 아까워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과 작별하고 떠났지만 우리들은 전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천국에서 상이 진짜 많겠죠. 예수님 맞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보상을 많이 해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 품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진짜 답을 주십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가서 놀고 서 있는 그런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서 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인력시장이죠.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보니까 아침 6시에 자기 써주기를 기다리는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저녁 6시 해가 지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계약서를 씁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이야, 나는 부름을 받았어. 저 사람들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한 데나리온 저녁에 받게 되면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이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때였어. 때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저녁 밥상에 웃음꽃이 필 수 있겠구나.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얼마나 마음이 즐거울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쯤 돼가지고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장터에 가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좀 써달라는 식의 그 눈빛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주겠어? 이번에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아침 9시니까 벌써 3시간 날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한 올바른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한 데나리온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받겠구나. 그 기대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근데 성경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낮 12시에도 와서 노는 사람들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말해요. 오후 3시에도 또 찾아와가지고 또 놀고 선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오후 5시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12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벌써 3시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3개 지나갔으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6시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12시가 돼요. 6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시 그러면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제 우리 그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일꾼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이 이제 굶게 되었구나. 아유, 어떡하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인이 온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여러분 이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과 포도원 주인하고는요 계약서도 없고 또 얼마 주겠다 말도 한 적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이 일꾼은 어떨까요? 이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주인이 주겠구나. 그러니까 주인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 포도원 주인이 정지를 시켰어. 품삯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아침 6시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 딱 주고 집에 가시오 이러면요,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들고 야, 이 주인이 약속을 지켰구나, 계약서대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집으로 갔을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었고 말도 없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종일도록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던 첫 번째 부름받은 품꾼들, 아침 9시에 들어온 품꾼들, 낮 12시, 오후 3시 서서 그걸 보더니 와, 나 좀 많이 받겠네. 특별히 아침 6시 온 품꾼은 이 생각을 했어요.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아니, 몇 데나리온 받아야 됩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오후 5시에. 그럼 아침 6시부터 한 사람은 몇 개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 아침 9시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자기가 딱 선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원망하여 가로되, 종일토록 대학 끝에서 견딘 땀을 흘린 우리를 1시간 일한 저 품꾼하고 품삯을 같이 주다.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하고 내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 계약했다. 그리고 이 지금 모든 돈이 내 것인데 내가 마음이 내켜가지고 그냥 하루 5시에 온 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내 것 가지고는 내가 세월을 한 건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는데 너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 품꾼들이 주인에게서 일한 공로만큼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12배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실 때 그것을 품삯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게 포커스. 품삯을 주었다면 사이가 나게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뭡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누구에게? 모든 품꾼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 포도원 주인이 와서 불러주지 아니했으면,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하루 그냥 빈둥빈둥 놀고 저녁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야,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오늘 저녁 우리 식구들 웃음꽃을 피우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기쁜 마음 상태였는데, 동료 품꾼들이 늦게 와가지고 같은 거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첫 출발은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보면서 경쟁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부름받은 이 품꾼이 주인만 바라보고 일했더라면 이런 원망 불평이 안 나오죠.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이 5번 불러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지만, 크게 따져보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일꾼하고 나머지 시간에 부름받은 일꾼하고 두 종류 일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두 종류 일꾼 가운데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을 설명할 때 오늘 마태복음 안에는 많은 구절을, 많은 내용 설명이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에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뭐죠? 일에 대한 일당도 주시는구나. 전부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너 지금 모든 걸 다 바치고 나를 따라왔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라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보상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아, 저 집사님은 나보다 일을 적게 해. 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 저국 가면 확실히 내가 상이 많이 많겠지. 분명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신다. 그러져 있잖아. 냉수 한 그릇 어려운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베푼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100배의 보상과 12보좌의 보상을 반드시 하십니다. 아니 내 것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안 바치고 딱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어놓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산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적의식이나 장사의식이나 거래의식, 계산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크게 단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 단어는 일의 일, 일의 길이, 몇 시간 일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근데 한쪽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음, 누구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포도원 농장에 넣은 그 일꾼만으로도 좋게. 그런데 시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서 있는 사람, 저녁에 이들이 주름진 얼굴에 있을 걸 생각하고 지혜들었어. 관대함 베푼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자애모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한쪽은 일 중심이고 한쪽은 아버지의 마음 중심이 있어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들지를 못했어요. 누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분들. 오늘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나 있죠, 요나. 요나가요, 일 많이 했습니다. 요나가 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 안 했어요. 니네에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니네의 백성들 망해서 죽기를 바랬어요. 전부 지옥 가기를 원했어요. 아니, 일은 많이 했는데 요나는 심술보가 큰 거예요. 놀고 싶고요. 사촌이 노를상 배가 아프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의 심보와 똑같아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형은 어때요?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이 부모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를 안 해주더니 단 하나도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저 내 동생에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해주냐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형은 성과 중심, 일 중심, 계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장에 보면 형이 심술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누가복음 이야기 끝이 나요. 요나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타나는데 요나는 막 화가 나서
속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장면, 그것을 요나서가 끝이 나요. 요나야, 너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 심보가 왜 그러냐? 이 성에는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 육축과 짐승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요나서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 붕금 비유는 신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속이 시꺼먼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벌써 교회에 와서 집에서 찬송가를 열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몽땅 바쳤습니다. 뭐 주실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요. 사도행전 3장 넘어가면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전에는 바쳤으니까 달라 이런 사람, 이제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을 가리켰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씁니다. 내 모든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부자입니까? 사도 바울 건강도 나빠. 텐트 만들어가 팔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정신적인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눈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바울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의의 면류관 100배의 상급을 주셨죠. 100배의 상급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충성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을 봐도 감사하고 뒤를 봐도 감사하고 옆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서 충성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충성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일중심으로 평가하는 사람, 나중되는 거예요. 시몬 베유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몬 베유는 이 땅에서 33년에서 34년 살다가 세상 떠난 여자예요.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두 사람 뽑아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시몬 베유예요. 이 시몬 베유는요,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 가면 이분 책이 나와 있어요. 이분 책이 뭐냐면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중력과 은총.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중력이라는 중력. 식물도 중력의 지배를 받고 동물도 중력의 지배를 받고 우주도 중력의 지배를 받고 중력의 힘이 제일 막강한 힘이에요. 근데 이 중력의 힘은요, 자기 몸집을 키우는 힘이에요. 아무리 못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중력이 다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 중력의 힘을 거스리겠어요. 다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중력은요, 자기 몸집이 자꾸 커져요. 다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중력에 맞서는 힘이 하나 있는데 베푸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참 예수 믿으면서 이 중력의 힘을 나가가지고 다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요. 그런데 베푸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 나누는 힘. 그게 뭡니까? 사랑의 힘이고, 그게 바로 자비를 베푸는 힘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시면 먼저 온 사람도 먼저 되고 나중 온 사람도 먼저 오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사람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로의식으로 주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충만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12보좌의 축복, 황금면류관의 축복, 의의 면류의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597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종 처음에는 정말 감사 충만, 은혜 충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인간을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만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감사 감격하며 주님 일에 지사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기대 이상의 최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꼭 이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옆을 지키는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나오는데 이 고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8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한 주이 빨리 지나가고 1년이 빨리 지나가고 일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자꾸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껴서 은혜 중심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카카오톡 우리 김유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영적 유익이 클 것입니다. 우리 또 지난 주간에 또 김성덕 전사님 네 분이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카드 정성의 글을 다 써서 보냈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변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1장은 금요일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절 더요. 우리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의 3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천하범무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자, 우리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3절입니다. 천하범무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천하범무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주님의 몸된 제단 택한 성도들의 결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